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이 새벽을 깨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월 20일 금요일 새벽, 올해 들어서 가장 따스한 새벽처럼 보입니다. 얼마나 따스하고 포근한지. 우리의 삶에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겨울이 지나가고 이 따스한 기운이 속히 찾아오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오늘 한날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새롭게 순모임을 다양한 모습으로, 창의적인 모습으로 시작을 하는 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순모임을 통해서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한 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님 앞에 한 공동체 사랑과 기도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춘분입니다. 낮과 밤이 똑같이 12시간씩 시간이 있는 날입니다. 이 날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는 하늘의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낙심과 두려움을 넘어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송하는 이 날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찬송 288장 먼저 찬송하고 주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1절 3절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후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3월 20일 금요일 새벽을 깨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지역과 미국과 조국 대한민국,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로 찾아와 주옵소서. 오늘 춘분을 맞이하여서 참 따스한 새벽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봄꽃처럼 차가운 코로나 바이러스의 겨울이 지나가고 활짝 피어나는 벚꽃 같은 평강과 하늘의 기쁨을 속히 허락하셔서 온 가족이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바라보며 찬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한 성도님들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우리 교한 어린 아이들, 젊은이들, 성도님들, 어르신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이 시기가
움츠리는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성전인 몸을 더욱더 강건하게 세워내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부디 직선길에서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곡선길에서 더 깊이 체험하여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김영환 목사님이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종의 음성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하옵소서. 한 달 주셨으니 이 날 동안 우리의 언어가 주님의 향기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태도,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편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기쁨 감사의 한 날, 하나님께는 영광이 돌아가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아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들으는 엘리야 들으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김영환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참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나아가시면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제자들은 이런 질문의 대답을 이렇게 했죠. 사람들을요, 세례요한 또는 엘리야 또는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제자 베드로가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주님의 칭찬을 받게 되죠. 이 그리스도라는 그 표현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또 메시아, 히브리어 메시아와 같은 의미입니다. 둘 다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종. 여러분, 이 선언에서 베드로는요, 지금 예수님을 구약에서부터 약속되고 그 예언을 성취한 왕, 그렇게 처음으로 인정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럼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예수님을 인간적인 사람으로 봤지만 베드로는 이제 그 인간적인 차원을 넘어선 메시아로 이제 보는 장면입니다. 그렇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이 베드로가 큰 실수를 하게 되죠. 심지어 사탄의 도구로 쓰임 받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 이제 죽으실 것을 예언하시고 이제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시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베드로가 막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얘기하시면서 제자들 앞에서 이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여전히 정치적인 왕, 경제적인 왕으로 예수님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요?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기 위하여 오신 만왕의 왕, 만유의 주이십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이제 예수님은
이제 스토리를 이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과 희생을 뚫고 나가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고난이 자신에게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하나 예수님께서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참된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어떻게 살아갈지, 그 제자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로서의 삶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제자로서의 삶은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34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하여 첫 번째로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도의 의미입니다. 제자들이 어쩌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자기의 생각은 내려놓고 오직 우리의 뜻과 의지를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 여러분, 자기의 뜻을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포기가 필요한데 자기의 뜻, 생각, 의지를 내려놔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때로 우리가 나의 이성에 맞지 않고 이 상황에 맞지 않는 그 무엇인가, 불가능해 보이는 그 무엇인가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고 우리의 뜻을 주님께 맞출 때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로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참된 제자의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요, 자기 부인하기 위해서 나의 고집을 내려놔야 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의 고집을 꺾고 내 자존심, 체면, 나의 경험, 나의 뜻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로 작정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지혜와 경험만이 최고라는 이 교만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각의 기준,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이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순종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맞추는 그 선택, 나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맞추는 그 선택.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제자는 오늘도 선택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중심적인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참된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정체성, 자기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삶, 나의 뜻, 나의 고집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과연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 주는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나와야 됩니다. 구약에 예언됐던 그 예언의 왕, 만유의 주, 인간의 죄를, 나의 죄를 대속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참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을 우리를 위해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이제는 우리는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은요, 우리는 다 가진 사람들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들을 소유하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만족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요,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올바른 정체성, 두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불렀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복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충성된 종으로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을 증거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충성입니다. 충성. 주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우리는 결단하고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요, 성경에 우리를 하나님의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에베소 6장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어둠의 세력, 사탄의 세력을 대항하여 묶여있고 어둠에 휩쓸려가는 저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용사, 어둠의 세력을 대적하여 싸우는 하나님의 용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올바른 정체성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 하루도 자녀로서, 일꾼으로서, 용사로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제자로서의 삶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요, 희생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희생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34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리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역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의 길은 주님의 그 십자가에 동참하는 길입니다. 이 제자의 길은 영광만이 있는 길이 아니죠. 물론 우리가 궁극적으로 주님의 영광에 이른 날이 오겠지만 그 과정 가운데는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때로는 아픔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에게 이 세상이 주는 조롱과 멸시, 환난과 핍박이 어쩌면 우리를 피할 수 없는 정해진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온전한 제자로 만들어 가신 그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주님이 앞으로 있을 그 영광스러운 그 부활과 그 재림을 기억하시며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은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고난을 통해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면 우리는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얻게 될 그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 그 재림의 날, 또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그 순간 우리에게는요, 주님의 칭찬과 주님의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로 살아갈 때 희생을 감당하며 묵묵히 기쁨 가운데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로서의 삶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3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제자들은요,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부끄럽게 여긴다는 것은 왜 그럴까요? 바로 주님의 말씀과 주님보다 이 세상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더 커 보여서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계신데 주님이 보이지 않고 문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문제를 집중하다 보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눈치, 이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귀 기울이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 휩쓸려 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왜인가요? 세상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세상의 소리를 듣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동참한 사람이었습니다. 참된 제자의 길로 가기로 작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수많은 핍박과 고난이 왔지만 그는 자기를 부인하고 이 고난의 길에 동참했습니다. 왜요? 이 고난의 길은 영광의 길이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제자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올바른 정체성을 살아가지고 희생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려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얼마 전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곡선의 길을 갈 때에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음성이었습니다. 이 곡선의 길을 너무 펴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아갈 때 때로는 이 곡선의 길을 자꾸 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참된 제자로, 때로는 곡선의 길, 고난을 허락하시면서 우리를 참된 제자로 세워가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런 곡선의 길,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참된 제자로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오늘 말씀처럼 올바른 정체성, 또 희생을 감당하고 담대함으로 주님을 본받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역자, 장로님들, 그리고 리더십, 그리고 우리 KCPC 중앙장로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제자로 주님께 집중하고 하루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 비전인 복음으로 비상하는 KCPC,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로, 말씀으로, 기도로 비상하는 KCPC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교사님들과 선교단체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캄보디아 잠족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저희 교회가 2023년 3월 8일 입양한 잠족 종족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족 사역을 하는 기관과 선교사님들이 정말 주님의 지혜와 은혜가 넘치며
잠족 사람들이 꿈과 환상을 통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